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계보만 해도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도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족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나눌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이 족보의 흐름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첫 언약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다윗 왕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완전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온전한 샬롬을 이루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이름은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예수아, 이것이 또 헬라음으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새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 가운데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완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족보의 이 특징이, 문해적 특징이 1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할 때까지, 그때가 또 14대로 잘랐고요. 뭐 꼭 14대가 흘러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14대요. 이것은 또 다윗이 융성했을 때부터 이제 쇠퇴기가 돼서 이스라엘이 가장 참으로 어려울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가 또 14대요. 또 이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4대요. 그런데요, 이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와 또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여고냐가 2번 겹쳐지니까요. 실질적으로 다 세면 42명이 돼야 되지만 그 겹쳐진 걸 빼니까 41명이 오늘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독특합니다. 16절인데요. 앞에는 다 낳고 나오는데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분명한 그 관계대명사를 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에게서 여성형 관계대명사가 쓰여서 마리아에게서라고, 그 탄생이 여성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예수님의 독특한 탄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죠. 이것은 앞에 1절에서 설명했듯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그 다윗은 왕이라는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요,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특별한 또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과 함께 저희 삶을 적용할 텐데요. 제가 반복되는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을 보니까요. 누구의 계보입니까? 1절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이전의 구절과 달리 주어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의 정통성을 이어가요. 법적 정통성을 이어가면서도 요셉에게서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낳음으로 인해서 이전 우리 인간의 모든 유전적인 그런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령의 인택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성막 가운데 이제 우리와 교제하러 오셨다,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저희들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의 가슴에 또 벅찬 감동을 줍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셨다.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쭉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에 거룩한 단절을 위해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요, 그 하나하나에 얽힌 그 구약의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그 구약의 역사를 이루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 예언의 완성까지 이루신 것이죠. 또 하나의 제 마음속에 가슴 벅찬 것은요, 제 삶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 속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시작점이 생각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첫 예수님의 그 만남 속에서 인격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어떻게 몰고 오셨는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벅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성실하심 아닙니까?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향해서 성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며 그 이름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봅니다. 이제는 그 성실하심이 저들 가운데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면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